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귀한 책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더 깊이 들어가면 총 66권으로 되어진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로 뭉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어집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구단할 때 3, 9, 27을 해가지고 39권, 27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성경 중에서 신약을 살펴보면 신약은 27권인데 신약 성경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네 부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를 서신서 혹은 교리서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이것을 예언서라고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역사를 기록했다 해서 역사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회 때 누가복음을 이제 1장부터 계속해서 강론에 나오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누가복음도 복음서이지만은 또 일종의 역사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죠.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그래서 같은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누가복음 전서, 사도행전을 누가복음 후서라고 해도 되고 그렇게 보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부터 사도행전 끝까지가 하나의 역사로 쭉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누구냐 하면 누가의 직업은 의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의사의 직분은 평생에 걸쳐서 의사의 그 사역을 감동합니다만은 특히 그의 인생의 후반기에는 사도 바울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이 참 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치료를 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사역을 담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누가 의사를 이제 항상 동행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조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수행했던 이 누가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으로 남긴 마태,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듣고 읽은 것들을 기초로 해서 기록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절로부터 4절과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누가복음 1장 1절로부터 4절을 한번 더 보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2절에 보면은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사람들이 많은지라. 3절에 보면은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노니. 4절에 보면은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록했다고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누가복음을 써서 보낸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낼 때 어떻게 보냈습니까? 많은 자기에게 전하여 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록한 것을 보내준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을 보면은 여기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 1절로부터 4절,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3절을 보면은 수신자가 누굽니까? 바로 데오빌로. 똑같은 사람이 또한 저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시작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시는지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똑같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데오빌로.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빌로는 필로스, 사랑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이 있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먼저 쓴 누가복음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에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새벽기도의 시간에 누가복음을 강의하죠. 그리고 또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이번 주에 읽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눈에 띄어진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서로 연결되어진다는 여기에 제 초점이 꽂혔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말을 통해서 누가복음의 수신자와 그리고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편지를 받은 사람은 데오빌로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는 사도행전의 수신자일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의 수신자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누가복음도 다음과 같이 그 수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읽었지만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는 호칭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데오빌로 각하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뭐라고 했습니까? 데오빌로여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뭐라고요? 데오빌로 각하.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냐 하면은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이제 요지가 되어지고 주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2000년 전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은요 철저하게 계급 사회였습니다. 이를테면 수직적인 사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각하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총독 이상의 고위 관리에게 각하라고 하는 그 호칭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각하라고 썼지만은 헬라어로 크라티스토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크라티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가장 고귀한 자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흔하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데오빌로를 제외하면은 베스도 총독, 그 다음에 벨릭스 총독, 여기에만 사용되어졌던 것이 크라티스토스라고 하는 가장 공기한 자라는 이 명칭이었던 것입니다. 그 명칭을 누가 받았다고요? 데오빌로 각하라는 이 말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을 쓸 때 누가는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렀습니다.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이 자신에게 데오빌로는 그만큼 높은 지체에 있는 높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꾸고 말하자면 데오빌로와 누가 사이에는 결코 대등해질 수 없는 수직적인 관계가 있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똑같은 누가가 이제 똑같은 사람 누가요?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는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정한 친구에게 대하듯이 그냥 데오빌로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데오빌로 각하와 데오빌로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로 바뀌었다고요? 수평적인 관계로 바뀌어졌다는 그것을 우리가 이 호칭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수직적인 관계가 어떻게 수평적인 관계로 바뀌어졌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보고 짐작해볼 수 있는 것은 누가의 놀라운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요 자신이 사랑하는 데오빌로를 위해서 먼저 누가복음 몇 장까지 있습니까? 24장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습니까? 28장까지 있는 긴 편지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누구에게요? 데오빌로에게 보냈습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총 52장에 달하는 장문을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 분량은요 일반 도서로 따질 경우 약 100페이지에 해당되어지는 엄청난 분량인 것입니다. 그만큼 누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데오빌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데오빌로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헌신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허비하고 낭비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누가의 자기 희생과 자기 낭비를 통해서 데오빌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급기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수직적인 인간관계를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가지를 놓고 수직관계가 수평관계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아가페의 사랑이 그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데오빌로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은 주후 한 60년경에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주후 61년경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짐작하건대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이라는 긴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사실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그 복음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더 보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엇입니까? 먼저 쓴 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시기 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오빌로는요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을 1년 이상의 긴 세월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진 것이고 그 사이에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각하라고 하는 호칭이 없어지고 무엇이라고요? 형제간에 부를 수 있는 데오빌로여라고 하는 이 호칭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회적인 호칭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통령이든 또 저 밑에 낮은 직급에 있는 공무원이든 어떻습니까? 똑같은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때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길자의 목사님이 교찬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다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요, 목사가 말이지 대통령을 무릎을 꿇었다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난리가 날 일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대통령도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대통령이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런 현상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왔다면 우리 모두는 동일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에서요?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면 어떻습니까? 적게 배우면 어떻습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것입니다. 아멘. 부자면 어떻습니까?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수평적인 관계가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이제 누가의 그 끝없는 헌신, 노력, 이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데오빌로의 자기 이름을 맹칭을 데오빌로라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세, 두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저는 이 말씀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데오빌로 아카이어라고 했던 것은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그때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탄생 직후를 말하는 것인데,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를 두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절에 보면은 그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척번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시면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를 언급하고, 그리고 수리아의 총독인 구레뇨를 언급하고 있더라, 이 말인 것이죠. 왜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누가가?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일반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습니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거든요. 그냥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모든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만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역사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이것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심부름꾼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심부름꾼으로 삼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면서 깨달은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다니엘서 4장 25절에 나오는데,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신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짐승 같은 생활을 하다가 다시 맨정신이 돌아왔을 때 깨달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인류의 시조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의 사건에 개입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이 말을 쓸 때 뭐라고 합니까? 히스토리라는 이 영어가 역사라는 뜻이거든요. 히스토리가 무엇입니까? 히스, 그의, 누구요? 하나님. 스토리,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가 되어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은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사도행전 17장 26절로 27절에 나타나는데, 제가 독특하게 한번 자세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인류의 뭐라고요?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27절에 보면은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발견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또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지금부터 한 7, 80년을 넘어가서 1945년에 일본에 이제 원자폭탄이 떨어진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요, 북한이 이해가 지금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치하고 계실까? 70년 이상 동안 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우리 남한은 다이어트 한다고 난리인데, 너무 많이 먹었어 말이죠. 다이어트 한다고 난리인데, 북한은 먹을 것이 없어서 저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서 수백 명이 매일같이 죽어갑니다. 우리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역시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 죽어서 천국에 가면은 물어볼 게 너무 많아요.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번 주간에 누가복음을 새벽기도에 강론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하면서 바로 이 데오빌로라고, 데오빌로 카카, 데오빌로야, 왜 이 말을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썼을까? 여러분들,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이런 식으로 시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틀립니다, 시작하는 것이. 그런데 마침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데오빌로 카카요, 또 카카요, 그 다음에 데오빌로요. 이 참 제가 도전을 받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시간 우리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역사가 50년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어떤 의미에서는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예?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까? 그것도 한번 우리 다음에 천국 가면 물어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것도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그래도 감사한, 지나간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 어떻습니까? 제만 그렇습니까? 공감하십니까? 그렇죠. 지나간 역사를 보면은, 아,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인도하시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승리하시지만은 작게는요, 우리의 뭐까지 세신다 그랬습니까? 머리카락까지 세신다. 이 얼마나 오묘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신다 그랬습니까?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그래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제가 봉사활동을 하면서요, 망치질을 하고 때로는 그라인더로 작업을 하는 가운데서 눈에 상처를 입을 경우가 많지 않았을 것입니까? 그런데요, 탁 튀기면은요, 잽싸게 눈이 감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신속하게 감아지는지 눈을 다치지 않아요. 제가 돈을 좀 아끼기 위해서 우리 교회 엘링건에 분전반이 있답니다. 거기 이제 고치기 위해서 손을 댔는데, 제가 전기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그냥 손을 댔는데 전기가요 막 앞에 확 불타면서 벌쩍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멀쩡합니까 안 합니까? 멀쩡하죠. 눈동자같이 지켜줘. 눈을 금방 감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전반을 고치러 오신 그 작업하시는 분이, 목사님 살아있는 게 감사할 줄 아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이나 번쩍번쩍하는데, 그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거, 이걸 다시 한번 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세심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 이렇게 주일날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깨달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